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고 주님 한 분만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소원이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자기를 나타내고 내 성품과 내 욕심을 나타냄으로써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원칙적인 해결이 된 이상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이 십자가 안으로 초대해 주시며 나를 끝내고 주님을 나타내도록 배려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가를 우리가 알고 합당하게 그 축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 각자의 심령이 깨어나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붙들림으로써 우리 모든 교제가 더 세워지고 주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통로로서 합당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분별하셨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고 이 몸이 거룩하게 분별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영과 혼이 건강하고 그래서 그 따라 있는 몸이 주님 앞에 거룩히 분별됨으로써 이 몸마저도 주님께 드려지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입증해가는 이 삶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전진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3번 있는데요. 첫째는 은혜를 힘입어 라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또 생각할 것보다 생각한다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생각에 대한 내용들이 주 단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라고 하는 이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단순하게 로마에 보내는 편지만으로가 아니라 다가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가오는 완성될 교회를 향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요, 6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처음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라고 말을 했고 6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 차이점을 사도 바울이 이 짤막한 메시지 속에다 담아놓고 먼저 자기를 간증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의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짤막하나마 아주 함축된 깊은 간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자기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잡한 과거, 얼마나 쓰라린 과거, 하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 무지몽매한 인간이 정말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만큼 자기가 그렇게 나쁘게 살던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자기가 자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8절에 보여요. 8절에 올라가 보면요,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잿대에 완숙한 상태에서 나온 아이하고 혹은 6개월이나 7개월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타난 애는요,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게 되고 다른 방법의 양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되는데, 자기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못난이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 9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이거는 일부러 겸손한 말을 쓰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감히 사도라고 불리울 수 없는 정말 말로 다 못할 작은 자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한 자니라. 정말 나는 어디다 감히 이 사도들의 반열에 내가 설 수가 있는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의 내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수고를 지불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렵게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한 지금의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제 자신의 심정도 감히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라고 같이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개인의 어떤 이쁜 모습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던 그 간증이 실제적인 우리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군데에서 이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조금 뒤로 넘겨주셔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초기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가장 먼저 보낸 편지라면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13절.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 출세와도 관계가 있고요, 이익과도 관계가 있고, 자기가 나타나는 자기의 성취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도 누구에게 이익을 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고 손해를 강요당해봐. 주여 감사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나이 한 25살 정도 때, 어떤 분은 27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이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가요,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읽을 때요,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거예요. 계시한다는 말은 베일을 벗기는 겁니다. 계시한다는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딱 여니까 뭐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벗김으로써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베일은 납니다. 나를 휘장을 찢어야 돼요. 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그 속에 주님이 드러나요. 여기서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자기하고 의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기대하는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 딴 데 가서 물어볼 좋은 자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명령했는데 주님 명령 따르면 되지, 합당한가 합당치 못한가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아내하고 의논했습니까? 그잖아요. 예? 법궤를 주님 옮겨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옮겨가지고 궁전으로 굴고 들어갈 때 다윗이 미갈이라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갖고 와야 되겠어, 안 갖고 와야 되겠어 의논했습니까? 오히려 의논도 안 하고 갖고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는데, 옛날에는 우리같이 바지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은 다 여자들 같이 치마를 입었던 거예요. 그냥 막 몸이 막 이렇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춤추다 보니까 조금 하체가 보였던가 봐요. 2층 궁전에서 보고 있던 미갈의 눈에 너무너무 멸시를 당할 만큼,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어디 몸을 드러내시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더 수치를 당하고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법궤를 인한 기쁨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갈과는 일생의 동거를 거절할 만큼, 그것이 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어디로 갔냐면요. 17절.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과거를 청산하고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임명장을 얻으면요, 본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족보를 명함을 내밀고, 나 바리새인파에 속한 아무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울이 올시다 하고 자기를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요. 그런 모든 명성과 어떤 방법의 인정받는 것과 어떤 방법의 인간적인 출연을 제한하고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 뒤 몇 년 만에? 3년 만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은요, 보름 동안 지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같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 동생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주님의 행하심을 가장 깊숙이 만진 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은 우리 보고 행동을 요구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니까 행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 행함은, 내 행함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계시의 영, 주님 자신의 임재가 야고보서를 설명합니다. 이 바울은 야고보를 통해서 깊은 인상을 받고 그 속에 부활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깊은 대화를 하고 보름 후에 이제 떠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야고보만 만나고 가버렸는데 2장,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3대 기둥, 초대교회의 3대 기둥이요, 뭐 집 건물로 말하면 이제 완벽한 역학적 구조인 이 삼각형이라는 게요, 이 역학 구도 가운데 가장 완벽한 구조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예수님 생전에도 항상 막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막 슬퍼할 때도요, 주님이 다들 나가시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 죽지 않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나의 모습을 볼 자가 있으리라 할 때도요, 9 제자는 산 아래다 놔두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그 헐몬산에 올라가서 주님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맞지요? 그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주님이 특별히 쓰시는 기둥.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 가운데 기둥되는 사람 있기를 진짜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10절, 9절.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서 그 형편없는 죄인 괴수를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것은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그저께 수요일부터요, 깨달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깨달음.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잠언의 주제인데요, 지혜와 명철 중에서 이 명철이라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라는 말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은 주님이 기름 부은 자구나.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요, 위에 8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을 향하여 하셨느니라. 여기에요.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것과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한다. 아까 우리 이영성 형제가 마지막 찬송 불렀던 156장입니까? 네? 165장 아니 156장에요 4절 내 모든 고통과 기쁨 그에게 고하네 내 사모하는 모든 것 또 상처 고하네 그는 내게 할 일 알려 나로 일하게 하네. 이 얼마나 네 알아서 일해라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는 그 할 일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일할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 지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그러니까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움직이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생명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당하든 쫓기는 움직임이 있든 어떤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강력하게 일하는 결과라면 나는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일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심령에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를 잘합니다. 십자가는 내 능력, 십자가와 함께 내가 끝난다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디모데 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은 정말 신성모독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자요 정말 해를 끼치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예수님의 그 풍성이 내게 임하였음을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옛날 성경에는 괴수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괴수라는 단어는 젊은이들은 모르고요. 우두머리라 그러면요 최고란 뜻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 죄수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안에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두 개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랑은 활력이 넘치는 것이고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입니다. 자, 이 생명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풍성히 부어졌다고 하는 이 대전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
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기 이제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저는 이 각 사람에게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이 편지의 내막 속에는요, 이 바울 서신 속에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이 대단한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체, 어떤 사람은 당신이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당신 치마자락 잡고 따라갈게. 예? 당신이 열심히 하면 그거 내가 다 밀어주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 갈 때 내가 뒤에 딱 붙어버릴게. 우리는 한 몸이잖아.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오늘 각 사람에게를 향한 이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주도 면밀한가를 여러분 개개인들이 각 사람이라는 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가 아니고 이 안에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만 끝내지 말고 좀 몇 군데를 각 사람에게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상고하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요 하나에다가 딱 고정시키는 나에게다가 포커스를 딱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십시오. 한 7장만 넘기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옵니다. 4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에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1절에 있는 영적 선물을 말합니다. 영적 선물. 영적 선물이라는 게요 제사함 받고 믿음과 사랑으로 은혜가 공급된 다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실행될 수 있는 영적 선물을 주시는데 이 영적 선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 선물. 이 12장 1절에 영적 선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금 읽은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 다음 5절.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은 같고 직무, 여러 가지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주님은 같으며. 그 다음 6절.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그러니까 여기서요 영적 선물에 대해서 모든 공급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4절에 성령님이시고 5절에 주님이시고 6절에 하나님이시어요. 3일 하나님이 영적인 모든 선물을 관리하고 베풀어 주는데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허락하실 때는요 그 선물을 통해서 자기 혼자 그걸 누리고 좋다. 하나님 내게 너무 좋은 선물 주셨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에 도취되지 않고요 이 선물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라고 준 선물이니까 너가 그 선물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여기 선물 중에는요 8절에 여기 지금 9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이건 방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 이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여러 가지 은사가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영구히 은사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아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언제까지 사용되다가 언제까지 끝났냐 아셔야 됩니다. 방언이 뭐예요? 나 못 알아듣는 말이 방언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할 때 방언 써요, 안 써요? 방언 써요. 뭐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누가 통역해요? 엄마가 통역해. 아무도 통역 못해. 희한한 말을 해. 우리 큰아이가 잘할 때 2살인지 3살인지 말을 겨우 할 때 자꾸 선풍기를 너무 가까이 하려고 선풍기 앞으로 가니까 안 돼. 선풍기 위험해.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선풍기란 말이 안 나오니까 성김이 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성김이 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선풍기 만지면 위험하다는 뜻이야. 지금 우리 집에 손녀딸은요. 냉장고 여보 잠깐만요. 냉장고 스톱 이게 어떻게 해서 한번 해봐요. 지난 2주 전에 냉장고 냉장고 안 돼 이러는데요. 냉장고 자꾸 연락 그러잖아요. 얘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 냉장고 아빠가 냉장고 안 돼 하니까 그냥 계속 냉장고 안 돼. 냉장고 안 돼. 그거를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통역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밑에요.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대언은 있다 해도 어떻게 돼요? 없어질 것이요. 또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방언입니다. 방언.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끝쳐야 돼요. 계속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냉장고 이러면요, 그건 전응하잖아요. 큰일 나죠. 그잖아요. 정상적인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타 언어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자, 밑에 보십시오.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네가 사랑이 없으면 그 말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놓고 하는 말에 자기를 놓고, 만약 내가 바울은 방언도 잘하고 대언도 잘하고 비밀도 많이 알고 엄청난 계시를 받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예요. 네가 하라고 한 말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네가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남들 보고 네가 사랑이 없으면 그러지 말고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기를 비겨서 말한 것이지 고린도 교회를 지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자기를 철저하고 냉정하게 비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남을 잣대대고 남을 재고 남을 어떻게 무게를 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분적인 것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왕국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누구가요, 만에 하나 방언에 대해서 주장한다면 죄송하지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아닌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 주신 은사가 어디에 사용되냐 그러면요,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동시통역으로 베드로의 말은 분명히 히브리 말인데 알아듣기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의 선교사가 러시아에 아직 개방되기 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소위 말하는 동굴아파가 해방되기 전에 이 유럽 쪽에 특별히 이 동굴아파 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러시아 말을 잘 쓰는 예수쟁이가 없으니까요, 러시아 미국어를 잘하는 통역하는 사람을 샀습니다. 샀는데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급하게 사용할 때 있으니까 돈을 좀 미리 성금을 달라고 그래요. 통역비를. 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날씨가 춥고 하니까요, 술에 아주 익숙하고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막 40도, 47도 되는 독한 알코올을, 뭐, 보드카라는가 그런 걸 먹는데요. 술을 몇 잔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통역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선교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통역을 하느냐. 그들은 예수롭게 생각해요. 술 냄새가 펄펄 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통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다려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통역 안 세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소서 하고 막 하늘에 기도하고 올라섰는데요, 입에서 러시아 말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그 방언은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14장으로 넘어갑니다. 22절. 그러므로 14장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타 언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하면,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하요? 아이고, 이거 가보니까 미친 사람들은 들어앉아있더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방언을 할 때는요, 그 안에서 통역이 요구되고 그 통역을 통해서 주님의 은사가 설명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통역이라는 것은요, 동시 통역으로 성령이 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통역을 세워가지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통역이 없을 때는 잠잠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은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은사가 정말 자기 믿음의 과시, 아 신령한 분이구나, 아 영적으로 깊은 분이구나, 그걸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선물을 통해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았습니까?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 말은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방언도 주고 통역도 주시고 영들 분별력도 주시고 대언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병 고치는 권사도 주시고 믿음도 지식의 말씀도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도 주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거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걸 평가하지 마라. 저도 지금 오늘 방언을 무시하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할 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다시 봅니다. 25절 12장 2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은사는 주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물들은 보살피라고 준 거예요. 서로. 예? 지체됨을 확인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아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쌍둥이냐 아니면은 한 아이냐 싶어가지고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랍비요,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니까. 그래서 그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군요. 실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한쪽 머리를 뜨거운 물을 머리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가 막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쪽 머리가 희죽희죽 웃으면 둘이고, 한쪽 머리가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이쪽 머리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파,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이게 한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기에요,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에는요 다양한 분량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데 은사가 있고, 코는 냄새 맡는 데 은사가 있고, 귀는 듣는 은사가 있고, 입은 말하고 노래 부르는 은사가 있고, 겸해서 음식을 먹는 식당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은 손으로서의 다양한 은사가 있고, 발은 발의 은사가 있고, 몸 안에 있는 사지백체와 모든 기능은 다 다르지만 정말 귀한 분량이 있다. 분량이 있는데 여기 나타난 얘기가요, 각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유난히 크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데보다도 특별히요 디도서에 가가지고 이 맑은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몇 군데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맑은 정신 하는 말은요 아셔야 됩니다. 먼저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청명한 하늘,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끼어야 됩니다. 구름이 끼면 안 됩니다. 맑은 하늘이 되려면요, 하늘이, 청명한 하늘이 열려 있고요, 내 마음이 청명하게 하늘에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는 맑은 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맑은 정신이라는 말을요, 디도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2장을 보겠습니다. 맑은 정신이 어디에 부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에 대하여 눈을 뜨면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때부터 성령께서 교훈하십니다. 가르치시기를 경건치 아니한 것과, 제가 지난번 충주 갔을 때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까드리, 경건치 않음이라는 말은 언까드리. 까드리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축복이 경건인데, 그 경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반대 형상으로
하나님 기쁘시지 않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불경건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느냐, 생명을 얻었느냐, 너는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거절해야 된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야 된다. 노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예?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노라고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 현 세상에서 뭐가 된다고요? 맑은 정신이 된다. 맑은 정신이라는 말을요, 제가 이제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소버라고 해서 소버. 그 소버라는 단어를 아주 그냥 큰 사전을 놓고 열어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 술 취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맑은 정신이란 말이 술 취하지 않은 거. 성경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맑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가버리는 게 뭐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 한 잔쯤이야 하면서 세상에 취하는 거. 두 번째는요, 특별히 분별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분별이 있는. 분별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불경건에 대해서 분별이 생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야. 이 세상에 속한 거야. 아니야, 정욕이야. 세상의 정욕이야.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소버, 맑은 정신이라. 또 한 가지, 진지함이라는 뜻이에요. 진지함. 진지하다는 말은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냉철해지는 거예요. 냉철. 냉철하다는 말은요,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냉철하게 노라고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무정할 만큼.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의지가 아주 냉철하고, 마지막에는요, 과장됨이 없는 라는 뜻이에요. 과장됨. 꾸미면 안 돼. 어떤 것도 말도, 어떤 표현도, 어떤 말을 옮길 때도 우리는 꾸미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맑은 정신 가지면 꾸미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의롭다고 이 칭함을 받는 칭의가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요, 의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세히 들어보세요. 풀 먹던 들의 양이 그냥 보통 양인데 어떤 은혜로, 어떤 택함으로 제사장이 제물 드린다고 제단에다 바치기 위해서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 뜰락에다가 세워놨어요. 묶어놨어요. 그럼 그 양이 뭔 양이냐면 거룩한 양이에요. 장소만 옮겼는데 들에서 자연히 풀 먹던 양을 보고 누가 거룩한 양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양을 사다가 성전 뜰락에 갖다 놨어요. 그 거룩한 양이에요. 아, 양들이 거룩한. 제가 제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로 바칠 양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설명해주는 제사장들이 그 뜰락에 거룩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양을 사가지고 그 거룩한 양을 제단에 바치는 순간 거룩이 나타납니다. 양이 죽을 때. 양이 죽을 때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 뜰락만 밟으면 거룩하다는 이름만 붙었지, 거룩함을 이루려면요, 죽어야 돼. 주님 죽으신 제단으로 가야 돼. 주님이 가셨듯이 나도 그 제단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나도 끝나야 돼. 그게 거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누구의 거룩이냐면 주님의 거룩. 그래서 자, 그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으면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던데요. 그런 성경 어디 있냐? 디도서 2장 13절 보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 예수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단어를 보면 눈이 번쩍 떠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두 번입니다. 두 번. 영광을 우리 마음에 나타내시는 거하고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 두 번인데요. 먼저 우리 마음에 나타나셔야 돼요. 영광이. 찬송가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 영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을, 복된 소망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전제다 이거예요. 자, 1장 8절입니다. 디도서 1장 8절.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8절에 누구를 적대하든지 살아가는 동안에 절제든지 정의로움이든지 남을 가르치는 일이든지 말씀을 붙드는 일이든지 모든 기본이 맑은 정신이라 그랬어요. 맑은 정신. 그 다음 2장 1절.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들에게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기에요, 나이 많은 분들도 맑은 정신이 필요하고 젊은 사랑하는 자매들도 맑은 정신이 필요하고, 6절에 가면요,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며, 이 맑은 정신은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나이 젊은 젊은이들이나 주님 안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조건은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1장에 하늘이 열리며, 요한계시록 1장에 하늘이 열리며, 마태복음 3장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주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려면 그는 침례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하고 같이 동참할 때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그때부터 맑은 정신이 주어져요. 주님 맑은 정신이 딱 이루어진 다음에 사탄을 이깁니다. 맑은 정신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대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여기 3절에 있는 각 사람과 5절에 있는 각 사람이 사실은 같습니다. 이 각 사람이 분명히 지체로서의 역량과 믿음의 분량과 많은 은사의 다양성이 있지만 이 각 사람에게 향하신 주님의 갈망,
이거를 이 교재 가운데 아마 2009년도 1월 달에 그 말씀 읽다가요, 충격을 받고 여기 찾아오신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각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골로새 1장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먼저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완전한 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경고장을 띄웠고 각 사람에게 교육을 가르쳐 주었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론이지만 이 말씀의 본론은 22절입니다. 1장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여기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화해를 이루어진 것으로만 끝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분에게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요, 원칙적으로 흠 없고 점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불렀지만은요, 숨겨져 있던 흠과 결집이 여러 가지 흠결이 보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이 교재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이 크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감당할 만하게 감당하도록 돌봐주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불순물이 남아있다.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힌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깨끗게 해주실까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교재 가운데서 중요한 로마서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였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각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 어떤 분깃, 어떤 역량, 믿음의 분량,
각 사람으로서 우리 교제 가운데 유익을 주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물론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요. 저 앞에 가서 각 사람 개인 신분이 있다. 개인 신분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회개 보고를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 회개 보고가 끝나면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회개 보고 끝난다면 무엇을 주냐면요. 결과를 이렇게 딱 주는데요. 우리가 이 결과에 아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착점이 우리 목적지입니다. 에집트에서 해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못 가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창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학에 입학하는 것 참 귀한 일이고 참으로 고생스러운 관문을 통과했지만 졸업 안 하면 허상입니다. 졸업도요. 이왕이면 우등생으로 졸업해야지 꼴방에서 졸업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경비 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우리는 단체로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면 된대요. 아이고. 붙어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속에 붙어 있는 건 좋지만, 무조건 집단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할 때, 어떻게, 원통하면 어떻게 그걸 보상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 6절.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이제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은혜 가운데 들어온 바울 사도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나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언한다는 말은요, 여기 있는 저가 대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분량을 벗어나가지고 더 잘하려고요, 딴 데서 칸닝구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어느 책에서 봤다고 인용구를 설명하면 좋은데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나중에 듣다 보니까 어느 책에서 읽어본 것 같은데 다 드러나요. 네, 저는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믿음의 분량은요, 내가 주신 것만 갖고 얘기하면 되지 뭘 더 고상하게 더 위대하게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미천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주님 주신 자본 가지고 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굉장히 많은 책들, 좋은 책들 많은데 책하고 이별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주님, 다만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주신 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니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이제 이 6절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으나, 이 선물 가지고 뭐라 그랬지? 7절. 혹은 사역이면 사역하는 것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섬기고, 전부 다 섬기라는 거예요. 대원도 섬기라고 준 겁니다. 모든 은사는 섬김의 수단이요, 목적은 성도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근본은 12장 1절에는 합당한 섬김, 그건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몸을 섬기는 마음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 은사는 전부 다 섬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찬송가를 지휘하든 아니면 여기서 교제 가운데서 우리 환경을 다듬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든 제가 볼 때는요 어젯밤에 이제 그 광경을 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최고 여기 와서 하니까 행복하대요. 왜?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섬기는 마음이 없고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요 자식들이 와서 내가 언제까지 저 자식들한테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저들이 알기나 하나? 옛날 같으면 야야 네가 해라. 얼마든지 며느리를 부려먹던 시대가 있었는데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요. 정말 시어머니 시대가 아니라 며느리 시대예요. 며느리 눈치 봐야 되는 시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섬기라고 우리를 여러 가지 위치를 지었기 때문에 왕도 섬겨야 되고 사장님도 섬기는 마음으로 사원을 다뤄야 되고 교회 목사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섬기는 것을 배우십시오. 왜? 우리와 함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쏟아부어가지고 우리를 섬기신 주님이 왕이 되셨는데 그 왕이 우리한테 섬겨야 된다. 섬기는 생활이 네가 왕 되기 위한 준비다. 섬겨야 된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꼴방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죄송합니다. 서서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서서 하면 많이 흥분하거든요. 훨씬 더 집사람 여보 당신 서서 하면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 조금 차분하게 하면 안 돼요? 저한테 아주 굉장한 PD예요. 여러 가지 체크해줘요. 여러분 저를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섬겨주세요. 저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앉아서 하는 것은 사실 큰 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한테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밑에 앉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올려놨을 뿐이지 제가 위치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얘기를 이 바울과 어떤 같은 마음인가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랑하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진하지요. 그 말은요 원문에 고직체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고직체가 뭐냐면 주님의 인격,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서 다른 단어 러브와 다른 charity,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뜨거운 사랑은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 다한 죄를 덮는다. 그건 주님이 너를 덮어주지 않았냐? 너도 남을 덮어라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이 노아가 술 먹고 이제 벌러덩 누워 있는데요. 함처럼 쫓아가서 막 폭로하는 노력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덮기 위해서 아버지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몸을 덮은 다음에 아버지 깨기를 기다렸던 셈과 야벳처럼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을 고개를 돌리고 주님이여 덮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려주소서.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관통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10절 9절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상하게요 대접을 하고 나면요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마르다 보면 알잖아요. 마르다 준비한다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나는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저거는 모자랐다고 딱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것도 모르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고 예수님
마리아 나와 그러지 않고 예수님 마리아 좀 나가라 그러세요. 내가 많은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머리가 복잡한 것 같은데 나는 한 가지만 갖고도 좋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한 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마리아는 못 나가. 좋은 자리를 못 뺏겨. 이 마리아의 교제는 지성소의 교제고요. 마르다의 교제는 뜰하의 교제. 아유 그러면 나는 그럼 예수님 안 잡수도 좋으니까 예수님 옆에는 턱 밑에 앉아 있어야겠다. 야 우리들 부엌에 들어갈 필요 없어. 말씀만 들어야 지성소의 교제에. 아닙니다. 부엌에 들어가도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 가지고 하니까. 밑에 보십시오. 10절.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쓰라 했어요? 선물을 쓰라 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뭐가 사용됩니까? 주님 주신 것이 사용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내 것을 하니까, 내 힘을 쏟으니까, 내가 땀을 흘리니까. 이게 내 건 줄 알고 섬기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이 성경을 전할 때 막 주님 주신 것이 막 너무 좋으니까 이걸 쏟아붓느라고 어떤 때는 마음에서 한 60분이나 70분만 하면 많다 생각하고 줄이려고 그러는데 꼭 80분이 넘네요. 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한마디 더 해줘야겠다. 여러분 여기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청지기란 말은요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여 섬기라.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쉽지요. 여러분 누구를 명절을 대해가지고 선물 준다고 막 가득 싸놓고 갖다 주라 그러면 사실은 신나요. 밑에 보십시오. 11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10절은 원칙이고요. 11절은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자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섬기는 데는요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기 힘을 쏟으면 안 됩니다. 자기 땀을 흘리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해버리면요 땀을 흘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꼭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 땀을 흘리면 노동인데요, 땀을 흘리는데 운동에 흘리는 땀은요 신진대사가 잘 돼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4층에다가 연탄을 나를 때요, 연탄이 얼마나 무겁고 또 지저분하고 깨지기 쉽고 그래요. 그럼 연탄, 달동네 연탄 올라가러 가잖아요. 연탄을 올릴 때 마음이요 노동이냐 운동이냐. 이야 잘 됐다. 오늘 운동 좀 하자. 운동하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하나도 안 무겁고요 땀이 나도 막 기분이 좋고. 왜?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음을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땀이 나도 즐거운 땀이 되고. 땀 중에서요 3가지 땀이 있대요. 운동에서 흘리는 땀, 그 다음에 노동에서 흘리는 땀, 질이 달라요. 그 다음에 뜨거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불가마에서 억지로 흘리게 만든 땀, 제일 가치 있는 땀은 운동에서 흘린 땀이에요. 근데 노동에서 흘리는 땀이 사실은 가치가 좀 작긴 하더라도 효력은 있어요. 억지로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불가마에서 막 땀을 짜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땀을 조금만 짜내고 나와야지. 아마 푹 그냥 짜버리자 하고 짜면요 몸 안에 있는 중요한 소위 말하는 영양소와 중요한 피부를 보호했던 많은 인자들이요 억지로 막 밀려나가지고 나중에는 탈진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이 신체의 면역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탕에 가면요, 그것도 불가마에 가면 오래 있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나오세요. 만약 땀을 흘리고 싶거든요, 그 옆에 있는 워킹머신에 올라가가지고요 땀을 빼짝 흘려놓고 그 다음 한 30분이라면
열심히 빠른 속도로 걷다가 땀 딱 씻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나오시고 불가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요 불가마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짜낸 땀은 몸에 좋지 않다. 근데 땀을 흘리되 노동하는 땀은 피곤을 가져오고 운동하는 땀은 피곤을 극복한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봉사할 때 이 섬기는 마음이라는 게 주님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이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자, 여러분 호흡이 뭐예요? 나를 토해내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나쁜 가스나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품어내고 그 다음에 뭘 마셔요? 주님 주신 산소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내 거 내보내고 주님 거 마시면은요 이게 신진대사가 돼요. 근데 어제 결혼식 갔다가요 지하철 4층 가까이 되는 3호선 지하철은 아주 깊더라고요. 가가지고 차를 기다리는데 제 형제님이 막 형제 답답해 죽겠어. 저는 건강하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은요 그 지하에 공기가 나쁘니까 힘들어 넘어질라 그래. 아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한테 올 때는요 쉽게 결혼식장에 다녀올 생각하고 제가 자가용 모르고 갈 줄 알았는데 저가 지하철로 갔는데 배려를 안 하고 정말 형제를 그냥 끌고 지하철 타고 갑시다. 아 우리 노인들은 뭐 차비도 안 들고 그랬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여기 거기 가자니까 못 가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공기가 나쁜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 공기가 주님 주신 공기를 차단하고 지하의 공기는 상태가 너무 나쁘잖아요. 사람이 수천 명이 왕래하기 때문에 거기 막 베타놓은 가스들이 꽉 차 있으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마음에 어제 정말 미안했어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 주님을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맑은 곳에서 주님을 마셔야지 서울 시내에서 숨 쉬는 거하고 고길이 와서 숨 쉬는 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아 다르고 말고요. 여기는 정말 맑은 하늘에 맑은 공기가 있고 서울은 너무 공기가 나쁜 걸 느껴요. 저는 안타까운 게요 경찰 되시는 분들이 그 사거리에서 교통정리 한다고요 마스크하면 더 이상하게 보이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막 오랫도록 막 차 매연 가스 막 마셔가면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시는 데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통치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의 이 통치가 미래사의 통치입니까? 현세의 통치입니까? 여러분 현세의 통치여야 됩니다. 현세의 구체적인 통치. 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유효해야 되고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은사가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은사는 이제 대언의 은사예요. 6절에 있는. 7절은 사역의 은사가 있고 7절 하반절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8절에는 권면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은사가 있고 베푸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국류를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선물이네요. 지체의 역량만큼요 이 교제 가운데 실제 이 은사들이 교류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사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교제 가운데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임의 구석구석에 섬김을 요구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형식이 되거나 너무 자기를 아끼거나 너무 시간을 재거나 너무 자기 중심으로만 가면 섬기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어떻든가 주님 주시는 것으로 섬김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은혜는 마음껏 사용하면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선물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량과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이 말씀들이요. 제목 자체가요. 다음 주일에 말할 10절에 뭐라고? 9절 위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말은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활에 대한 이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못 들은 사람은 일부러라도 더 듣고 이 3절 이하의 오늘 말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합당한 섬김의 길이 성도를 섬김으로 이것이 성취됩니다.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의 의를 표현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항상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실질적인 공급과 그것을 실행하는 삶에 이것이 십자로를 이루고 그 중심을 우리가 서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을 열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도들과 더 친근하게 섬길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주님 주신 선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이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합당한 삶이며 왕권을 꿈꾸는 사람이 합당하게 이 땅에서 많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체험하고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 순복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